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뭘 주시기 위해서라고요? 영생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데, 원래 인간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지으셨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게 만드셨고, 영적 의식이 없는 짐승과는 다르게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이요? 그렇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죄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고, 죄 가운데 방황하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교제 가운데 있는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성경을 이것을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천국 백성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이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데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이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자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나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대되어져서요, 우리 가정에 임한 하나님 나라, 우리 목장에 임한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이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세상 살고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야지 사람들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자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필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만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끊임없이 이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이 소망을 포기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성령은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여러분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를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이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정말 내가 성령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고 하면은 끊임없이 자신 안에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확증하시고 증거하신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 지금 제가 주일마다 계속해서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주일마다 듣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겨자씨와 무슨 비유요? 누룩의 비유였습니다. 작고 느리지만 결과는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입장 시간이 정해져 있고 문이 닫힌 후에는 들어갈 수 없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신 것처럼 그 길을 가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의미로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마음이 드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은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집착하지 말고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3번 나옵니다. 무슨 논쟁이요?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세 번 나오거든요. 6장, 13장,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6장에서는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배가 고파가지고 밀 이삭을 막 이제 잘라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먹은 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안식일에 성전에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것으로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을 벌이십니다. 13장에서는 18년 동안 18회 동안 귀신 들려서 허리가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여인을 고쳐주신 일로 회당장과 무리들과 논쟁을 하셨어요. 오늘은요,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셔서 수종병든 사람을 고치신 사건으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 지도자들과 안식일 문제로 예수님이 부딪히는 이유는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속성이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지금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요, 살다 보면 충분히 이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하다가 정작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자, 여러분 꼭 답 안 하셔도 돼요. 사랑이 중요할까요? 거룩이 중요할까요? 답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랬어요. 회개가 중요할까요? 용서가 중요할까요? 관용이 중요할까요? 질서가 중요할까요? 융통성이 중요할까요? 원칙이 중요할까요? 답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랬어요. 쉽게 답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모두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에 대한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각자의 뭐가 다르다고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자기 주장을 하지 말고 말씀의 큰 틀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틀 안에요? 그렇죠. 말씀의 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실까요? 성경은요, 사랑보다 거룩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룩을 버리고 사랑하면 세상의 모든 사랑이 사랑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불륜도 사랑이고 동성애도 뭐예요? 다 사랑입니다.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용서보다 회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부터 하고 회개하라고 하시지 않고 회개하면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백하면 뭐 해주신다고요?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금빛처럼 기억하십시오. 용서이지 징계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회개했는데 징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은 거예요. 그게 성격의 본질이에요. 관용보다 질서가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하시지 않고 질서 안에서 관용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혼란이 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장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질서가 됩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융통성보다 원칙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버리면서까지 융통성 있게 하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생각을 이야기하는 회의가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 머물 때입니다. 할렐루야! 회의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회의보다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금빛교회 지체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시간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현재 문제에 함몰되어서 옳고 그름을 잃어버리고 비진리와 진리를 놓치고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있습니까? 첫 번째, 따라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곳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자, 곳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시작. 어떤 곳이요? 생명을 구하는. 자, 보십시다. 1절에서 3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집에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 앞에 수종병 환자가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물으셨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예수님이요, 바리새인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무슨 날이요?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그런데 그 자리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수종병은요, 심장이나 신장이 이렇게 이제 병이 들어서 얼굴이 부어오르고 팔과 다리도 크게 부어올라서 살갗이 물러지는 그런 병이에요. 이 사람이 왜 이 자리에 왔는지는 정확하지 않는데요, 문맥을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게 하려는 함정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1절에 보면 엿보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일부러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안식일은 매우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안식의 날을 주셨습니다. 이 날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드리고 쉬는 날입니다. 이 안식일이 지금은 주일이 되었어요. 지금은 뭐가 됐다고요? 주일입니다. 신약에 와서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로 지킴으로 우리 기독교는 주일이 안식일이 된 겁니다. 물론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지만 주일은 다른 날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따라합니다. 성수주일. 무슨 주일이요? 성수주일. 사실은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인데 특별히 주일은 구별하여서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일은요, 모든 성도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시간과 물질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안식을 얻는 날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구별하여 지키는 것은 중요한데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과 정신을 잊어버리고 하나하나 규정을 만들어서 자신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정죄하고 판단한 것입니다. 물론요, 주일에 연합 예배를 멀리하고 자기 만족을 위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런저런 조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별하여서 지켜야 한다는 정신과 목적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실요,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어떤 주의를 지키는 거와 요즘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젊은 세대는 어떨지 모르는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주의를 이렇게 지켰던 거하고 요즘 세대는 우리가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대충 드리고 취미생활하기 위해서 여가를 즐기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뭐라는 거냐면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찜찜하니까 그래서 예배는 대충 드리고 빨리 갑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금빛교회 지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주일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주일을 지킴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영육의 힘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은요, 수종병자의 고통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책잡아서 넘어뜨리는 기회를 잡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수종병자의 고통에 시선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인간을 구원하여서 참된 안식을 주러 오셨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있는 것일까요? 이 유대인들일까요? 우리 주님이실까요?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아니니까 자신들이 지켜온 조상들의 유전을 어기는 일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죽음에 이른 이 사람의 영혼까지 보고 계셨으니까
몸과 영혼을 모두 살려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큰빛교회 모든 목장에 이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늘 기도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 자리에 늘 머물면서 하는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장들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목장의 섬김을 통해 주님 앞에 나오고 회복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근에요,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게 엄청난 터널이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약했던 지체들 가운데 막 떠나는 지체도 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최근에 다시 돌아오는 지체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목장 안에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큰빛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큰빛교회 지체 여러분, 생명을 구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심을 믿고 맛보며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있습니까? 두 번째, 따라합니다. 낮은 자리에 임합니다. 낮은 자리에 임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시작.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리에 임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잔치집의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윗자리를 골라 잡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 지도자 한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가셨는데, 이때 예수님만 초대받은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유력한 인사들도 함께 초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들은요, 은근히 대접을 받거나 높임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누군가가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거나 대접해 주지 않으면 섭섭합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깊이 딱 내려가서 진단하면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왜 이 정도 대접을 하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공로를 세웠는데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8절에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내가 누구에게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혹시 손님 가운데서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 너와 그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시오 하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내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친구여 윗자리로 올라 앉으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너는 너와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자, 여러분, 한번 이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아셨죠? 상상해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는 여러분 그 광경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잔치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냥 처음부터 냅다 윗자리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가만 보니까 더 중요한 사람들하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오픈 자리에 앉아 있는 나를 뭐 하라고요? 아이고 미안한데 좀 이쪽으로.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자기는 당연히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맨 끝자리로 밀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요, 제자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이들은 길에서 뭐 했죠?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왕이 되시면 나는 왼쪽 오른쪽 앉을 거야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잔치집의 높은 자리를 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수치를 면하고 영광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세상과 정반대로 낮은 자가 높임을 받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늘 권력과 인정에 목말라서 만족할 줄 모릅니다. 마치 오늘 여기 수종병 든 이 사람처럼 영적으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리는 사실은요, 부끄러운 자리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어딜 가나 대접받기를 기대한다면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느 자리에서나 가장 낮은 자리를 찾아가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이 찾으신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이렇게 우리가 낮출 때요, 우리가 높임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낮추면 높아진다고 하는 이 단어는 문법적으로 보면 수동태예요. 수동태. 무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인간적으로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으로 높아진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금기교회 지체 여러분, 내가 높아지겠다,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높아주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우리 금빛교회가 은혜로 40년을 지나온 것은 높은 자리를 찾지 않고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 섬김의 자리를 찾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우리 금빛교회가 40년의 은혜의 세월을 지나온 것은 높은 자리를 찾지 않고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 섬김의 자리를 찾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금빛교회 지체 여러분, 대접받고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나를 사로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으로 불쾌해하지는 않습니까? 그럴수록 주님을 바라보고 낮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섬김의 자리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마음을 아시고 높여주실 것입니다. 더 큰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낮은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알고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있습니까? 세 번째 따라합니다. 갚지 못할 자에게 베푸는 곳에 임합니다. 갚지 못할 자에게 베푸는 곳에 임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시작.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에 임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14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대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오늘 주님은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을 섬기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은요, 내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대가를 지불받아야 합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확실히 돌려받고 심지어 베푼 것보다 더 많이 받을 사람만 친구로 삼는 이 세상과는 너무나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오히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위신이 실추될 듯 보이는 자들의 친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와 격이 안 맞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명예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셨다고 한다면 결코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초청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과 어깨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으로 낮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 중에서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 태도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존경보다는 그 친구들이 받던 멸시와 비난을 함께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돌려받지 못한 사랑만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다고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주님은 돌려받지 못한 사랑만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교회 지체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오히려 잠깐이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심을 확신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받는 것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것을 생각하고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